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절로 5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풍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이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8장으로 올라가면서 물이 홍수에 물이 그치고 비가 그치고 이제 육지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희망의 전조들이 있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어린 시절에 놀던 그 냇가가 있어요. 그 냇가가 근데 이제 냇가 저희 시골에도 가 보니까 외지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 냇가에 구름다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예. 거기가 이제 가마소라는 데가 굉장히 넓고 깊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어린 친구가 하나 거기서 물에 익사한 적도 있고 그런 곳인데 이제 늘 거기서 어린 시절에 거의 초등학교 때죠. 수영을 하고 거기는 이제 그 가마소라고 하는 데가 한 길이가 한 12, 3m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저까지. 근데 친구가 이제 마침 또 거기 휴가로 온 거예요. 친구들이 많이 휴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반바지 반팔이 입고 있는데 빨리 가서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유 무서워 이제 무섭다 야. 그런데 해보라는 그래서 또 덥기도 하고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촥촥촥촥 올라가서 딱 하니까 이제 그리고 여동생들이 같이 갔거든요. 와 오빠 수영 잘하네. 잘한다니까 또 어때요? 또 이번에 다이빙까지 쫙 해서 쫙 이렇게 했는데 여동생이 그 동영상을 막 찍었어요. 오빠 할아버지 같아. 할아버지가 수영하는 것 같아. 이제는 머리가 흰머리가 있다고. 근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쫙 이렇게 지금도 내가 수영을 좀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의식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습관에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 이제 계속 기억을 찾아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억 속에 고생고생한 기억들도 물론 떠오릅니다만 항상 우리 추억을 되뇌이면 좋았던 것들이 많이 추억이 오죠. 고생했던 것들은 자꾸 잊고 싶어서 그런가 좀 크진 않죠. 물론 기억에 남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에 보면 그 체로키 인디언의 명언이 하나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억하고 그리운 것을 보면 행복했던 것을 그리우고 힘들고 아픈 것은 잘 안 떠오르는 이유가 안 떠오르는 것을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우리 속에 아름다운 것으로 남아있는 반면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러고 보면은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지나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런 이제 명언을 그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기억 얘기를 왜 하냐면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라고 그래요?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옛날 그 성경책은 건념하사 이렇게 돼요. 그죠? 건념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시작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엘로힘과 야훼란 용어에 계속 이렇게 굳이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엘로힘으로 시작했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시작을 하나님이 그래서 엘로힘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요거가 이제 8장의 시작이 이래요. 근데 7장의 시작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그죠? 그래서 뭐요? 야훼로 시작하죠? 요거는 7장의 시작이었어요. 7장은 이제 언약의 장이에요. 하나님은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고 8장의 엘로힘 하나님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하시는 분. 그래서 이 지금 시작이 뭐죠? 엘로힘 하나님이 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짐승.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병렬식을 하지 않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과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노아가 중심입니다. 노아와 함께 하는 그의 가족과 짐승. 그래서 노아가 주축으로 있는 그와 함께 하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의 히브리 언어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가 무슨 뜻이냐면 색이다. 계속 기억한 몸에 새기고 있는, 항상 새기고 있어요. 새기다, 생각하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는 마음에 뚜렷이 새겨 항상 마음 깊이 간직하다. 마음에 뚜렷이 항상 마음 깊이,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항상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예요, 노아. 그러니까 노아와 더불어 산 가족 7명, 그리고 노아가 만든 그 배에 탄 짐승들, 어떻게 보면 노아 덕분인 거예요. 노아로 말미암아. 그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사. 그래서 뭐예요? 노아와 연결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새긴 인류가 있다면 누굴까요? 인생이 있다면 누굴까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그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한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재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김동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김동기여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중심이 되어 그와 함께한 모든 존재들이 구속의 구원에 이른 것처럼 징표로 보이는,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존재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에, 즉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만 생각하시네. 맞아요. 예수님만 생각하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뭐라고요? 항상 마음에 뚜렷이 새겨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구약의 법에 가 보면은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이제 룻기에서도 기업 물을 자가 나오죠. 그래서 보아스와 그리고 그의 후손이 바로 다윗이 되는 것처럼 이제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 자,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를 유다 지파가 책임져야 돼요. 유다 지파를 유다 지파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진다는 건 뭐냐면 그를 먹고 살게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를 내팽개치거나 방치해 버리면 뭐가 되냐? 그 죄를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이거와 동일해요. 여러분 친척 중에 누군가가 어렵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유 그래 뭐 외면하면 그만이지만 이스라엘의 법으로 같은 지파가 그를 방임하면 그가 고소하거나 그가 그 불편해하면은 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대인에는 대기업이 없대요. 이스라엘은 대기업이 없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없는 게 아니라 좀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막 재벌 일은 없는데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유대인이죠. 중소기업들이 잘 발달돼 있대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이 사상이 그들을 뼛속 깊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친족이나 뭐 우리 자녀들이야 이제 내가 책임지죠 뭐 그죠. 근데 우리 친족 중에 못 사는 게 있으면 친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를 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럼 그한테 그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기업은 자기의 지파는 또 지파 속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갈라지니까 자기들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예요. 그게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에서 보아스와의 어떤 그 기업 같은 유다 지파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거기서 누가 나와요? 예,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 내 책임이어야 돼. 예. 그런 정신은 초대교회에도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는 유무상통이다. 우리 식구야. 우리 가족이야. 우리 패밀리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남는 거 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주는 거. 같이 나눠서 같이 먹고. 그래서 그 유무상통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됐어요. 왜냐면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결핍의 시대였거든요. 빈곤의 시대였는데 처음 교회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서로 나눠 먹더라 이거예요. 그들의 성찬식은요. 그들의 초대교회 성찬은 포도주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포도주 통이 있고 옆에 물을 이만큼 갖다 놔요. 그리고 빵도 이만큼 갖다 놔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성찬세를 따로 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때는 그게 먹거리였어요. 왜? 예수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패밀리 정신. 그죠?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우리의 세상에서의 먹고 살게 해주는 거 기업 물을 자인데 이 기업 물을 자는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영적. 이 기업 물을 자를 왜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냐?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 책임 안 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죄를 묻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의 최종이 누구냐? 가장 드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인으로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대신 죽어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기업 물을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시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역사,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 함께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런 책이 있죠. 제자인가? 구경꾼인가? 여러분, 제자와 구경꾼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정서적, 공간적 거리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공간적 거리가 어딜까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겠죠. 항상 옆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구경꾼들은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자.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빨리 가서 막 제자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어떻게? 살짝 더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경꾼인 거예요. 구경꾼이면 함께가 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사역 공동체로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순종도 하고 예수님 함께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제자 공동체로 그와 함께 살아갈 때에, 그래서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이에요. 노아와 함께 그 안에. 여러분, 그 안에 노아가 없더라면 방주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어차피 노아가 만든 방주.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그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뚜렷이 새겼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주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예수님 그 기억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 이 바람은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호흡, 생명 정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엔 바람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바람하고는 좀 질이 다릅니다. 그냥 이렇게 선풍기 바람, 이게 아니에요. 이 바람은, 루아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의 루아흐예요. 그 또 루아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몸에 루아흐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만드시고 루아흐,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루아흐는 생기, 생명, 뭐 바람, 우리로 해서 바람일 수도 있는데 이 루아흐는 성령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의 역사도 루아흐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루아흐가 와서, 그냥 바람 아니에요. 와서 어떻게 확 갈라서 구원의 길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아흐는 우리 인생은 잘 몰라요. 근데 이 루아흐, 바람이 땅 위를 싹 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짐에 있던 물들이 남북, 양극으로 싹 가갖고 얼어서 이제 북극 남극이 됐다. 뭐 이런 썰도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바람이에요. 그냥 바람이, 이 생명, 이 정신, 마음, 그러니까 이런 바람이 불어서 이제 뭐죠? 이 홍수로 멸절된 세계에 다시 생기가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옛날에는 이제 하늘에 창문이 있어서 하나님이 닫으면 안 오고 열면 쭉 쏟아져 내린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그리고 물이 갈라져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 달 열일의 날. 그래서 홍수 시작은 2월 17일. 그리고 홍수가 끝난 건 7월 17일. 그리고 그 홍수가 어디에 머물렀대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대요. 아라랏산 한번 볼까요?
터키, 러시아 그 중간에 있어요. 요게 터키 주다산이라고 하는데, 아라랏산, 저 보이죠? 방주터. 근데 여기 저게 진짜냐 가짜냐 소리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이제 이 아라랏산이 있는데, 여러분 그 KBS인가 MBC에서 예전에 이걸 했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 7분짜리밖에 안 되니까. 방주가 실존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이제 방송국들이 이제 그걸 이렇게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등반 갔다가 이 다리가 끼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그 만년설 안에 거대한 목재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하고 거기가 여기 바로 아라랏산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밑에 사는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이 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방주산이라고도 했고, 그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후손들의 산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마 상징적으로 그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후손의 땅 노아의 산 뭐 이런 말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물이 점점 줄어 열째 달 곧 그러니까 73일 후 2월 17일 홍수 시작해서 7월 17일 날 비가 그치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이제 뭐예요? 산들의 봉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보이기 시작하는. 자, 이렇게 점점점 물이 줄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할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와 함께한 그들에게 새로운, 그죠? 새로운 시작.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홍수물이 쭉 있었으니까 물이 감해지고 다시 옛날에 있던 것이 새롭게 나타났어의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루아흐 바람을 싹 불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창조는 뭐였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면 이번에는 물로 싹 씻어내고 물에서 그 생명을 다 더러운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이제 물을 싹 그 바람을 통해서 물을 감하면서 곧 나타난 그 땅이 바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제2의 창조를 통해서 이제 예전에는 무에서 유라면 있는 것을 더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출발하고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바람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이 바람은 새롭게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노아와 함께. 근데 그 이후에도 또 타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죠? 계시록에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예비된 땅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방주와 연결시킨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있는 교회예요. 그죠? 원래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사람들. 자, 보세요. 예전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도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그죠? 그런데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배하고 하는 것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바빴어요. 형식에 치우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웠습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원래 땅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싹 멸하시고 노아와 함께한 그 존재들로 새
땅을 새로운 창조를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뭐예요? 새 땅이고 새 하늘이고 새롭게 창조되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원래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옛날부터 존재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뭐라고요? 자 보라 이제 너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됐다. 이 얘기를 이 노아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했을 때 그의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예전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나 만나나 똑같은데 똑같은 몸이요, 똑같은 인생이요, 똑같은 상경이요, 똑같은 상황인데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꾸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했을 때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는 인생에 대해서 뭐야? 땅도 하늘도 예수 믿고 나서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나 철학이나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모든 바라보는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왜? 예수와 함께 하니까. 왜?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죠? 했는데 그게 무슨 감정인지도 모르겠고 하도 오래돼서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인데 어느 날 연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세상이 바뀌어지죠. 세상이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지나가는 꽃을 저 꽃을 꺾어서 바칠까? 그죠? 그래서 뭐 좋은 것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저거 같이 먹고 싶다. 저거 좀 주고 싶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감각이 없으시죠? 하도 오래돼 갖고 감각이 없으시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변한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뭐예요? 사랑하니까 다 변하잖아요. 네. 제발 좀 아멘 좀 하세요. 사랑하니까 다 변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은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창조, 여기 루아우를 하자마자 뭐예요? 노아를 통해서 8명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알면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개혁하는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으로 저를 봤다면 아멘 엄청 크게 했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죠? 인생이 별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뭐라 그래요? 천하보다 귀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봐라. 예수의 눈으로 봐라. 그러니까 예수의 눈으로 제일 안 봐지는 게 누군지 아세요? 마누라예요. 가족이에요. 늘 살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너 좀 입 좀 닫아. 말하지 마. 잔소리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으로 봐. 나의 시각으로 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예수를 기억하여 우리를 살려낸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기억하고 나를 살려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주님의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거 다 누가 주셨어요? 예, 하늘의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를 먹고 마신대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데요. 그래서 성찬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러면 에너지는 누구 거예요? 예수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혈기,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가는 게 예수의 사랑이 나가야 되고 예수의 에너지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자꾸 나가거든요. 우리는 자꾸 나가요. 예? 예수 안에 있다가 보면 주님 잠깐 나갈게요. 너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 나갈게요. 너 이리 와. 근데요, 내가 나간 것 같으세요? 잡고 계세요. 자꾸. 이럴 때 자꾸 타 종교의 신을 얘기해서 좀 미안해. 신도 아니지만 그게 뭐라 그래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우리한테 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 그럴 때도 있겠지. 돌아라 다시. 알아요. 우리가 알아. 내가 지금 이러고 사는 것 주님 앞에 벗어났구나.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뭐예요? 너와 함께 바람을 불게 하시는 예수와 함께 무슨 바람? 루아흐. 성령의 바람. 살리는 바람. 생명의 바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마을 공동체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보여요?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에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단석교회가 예전에 많이 물이 딱 잠겨있다면 이제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 예. 예, 저는 원래 키가 커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습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기억하사 우리를 살려낸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것, 새로운 것, 새 하늘 새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생명 있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